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랑으로 귀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길을 따라가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어디로 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면 길이 되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면 길이 되는 믿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진리라고 그러죠. 원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생명의 진리,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뭐냐면 바라보면 길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눈을 감고 가는 사람 없죠. 눈을 번쩍 뜨고 갑니다. 눈을 확실히 뜨고 가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발자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을 봐야 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보니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상세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16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보는 그 땅,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보이는 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구나.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어떤 생명의 길, 인도하실 그 길 바라보고 기도하는 어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의도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야 할 또 인도하실 그 인생길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것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갈 땅은 주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대로 살아갈 땅, 앞으로 대대로 자손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그 땅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17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고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가라라고, 다녀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보이는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이 동사만 함축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라보라, 바라본 다음에 걸어가라,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그 삶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어떤 믿음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 그곳에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것.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입니다. 언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핵심, 두 번째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갔지만 친척인 롯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롯이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외로웠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친척인 롯을 떠나지 않고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완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왜 그래야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내 이성을 조합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뭔가 내 믿음의 타협점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아비집을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적으로 말씀을 타협해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 신앙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포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급박해지고 사울 왕이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타협해서 뭔가 이 차선책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 메사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취한 것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멸합니다. 다 멸했지만 좋은 것 몇 개인지 어느 조금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함께 싸운 부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음에서 내가 가야 될 길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놋을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그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마 그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프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래 여기에서 걸려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라 이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 그렇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이 뭔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그것이 꺾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발견하는 어떤 그 내 삶의 여정의 어떤 포인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헌신된 인생에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될 믿음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어떤 그런 믿음의 위기의식을 사도 바울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니 이 포인트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이유가 이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낀 것이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전도를 하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하며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때 살아났구나. 내가 이때 믿음으로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잘 나가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삶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친한 롯과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배신감도 있었을까. 롯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정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며 이렇게 갔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걸려있는 그 믿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때 그 포인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롯을 보낸 다음에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내가 내 삶을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어떤 큰 결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떤 그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어떤 중요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혹시 마귀의 음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럼 정확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컨펌해 주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뭔가 믿음에서 내가 걸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이 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라봤던 선악과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거 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기 전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불신앙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창세기 15장 4절 보니까 제가 찾지 않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별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 추운데 지금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굳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별들을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가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물론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별을 보여주려고 바라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내 삶 속에 네가 바라고 원했던 그 자손, 그 너의 그 씨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으로 해서 그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이 원리가 이것입니다. 바라보면 그리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괜히 있었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빛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움직임을 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의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 거기에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십자가에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길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열망을 바라보면 그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아유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길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원칙은 성경을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12명의 유능한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뭘 보라는 것인가? 어떻게 보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말씀으로 보는 것. 추우신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런데 그 삶을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을 볼 때, 내가 만난 고난을 말씀으로 볼 때 보이는 것이 있고요. 내가 만난 문제를 말씀으로 볼 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관점. 네, 같은 것을 볼 때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왜 막 완전히 딴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통해 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이 나에게 짓거리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세상이 말하는 바보 같은 짓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포인트에서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소망을 얘기할 자격이 있니 너에게. 그렇게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벌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라.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풍성한 과실을 보았고 같은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자기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뚝딱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어떤, 물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생명을 주시는 은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실 때 나의 삶 속에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도록,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보면 길이 되는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하나, 두 개 보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뭡니까? 길을 냅니다. 길을 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만 듣고 거기에 내 삶이 고정되고 내가 그 길로만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단지 보는 것입니다. 단지 보는데 그것이 뭐 그게 큰 일일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으로 그것을 보면 생명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생명으로 나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 그 길이 생명 길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그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보면요. 세상이 열어주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사망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요. 저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보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떤 내가 계속해서 뭔가 미디어를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는 걸 보면 이 전두엽의 어떤 그 형태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보면서 내 삶이 거기로 그렇게 맞춰지고 고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봅니까? 내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이 도대체 이게 이 지경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컴컴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대목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내가 갈 길을 바라보면요.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인생에 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길을 보십시오. 생명의 길이 어디 나 있는지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인생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의 길이 예수 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정말 합리적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정말 보기 싫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그냥 하나님 스쳐가는 일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거나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는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가며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매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제가 지금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고요. 병원에서 지금 면회가 안 되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면회가 되는 상황에 계시고 저는 이제 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어르신들이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약해지셔가지고 제가 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캐나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올리브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찬양 인도해 준 우리 하람 형제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생명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4년 주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1월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서, 야고보서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